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기.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답답한 심령을 바라보시고 한마디의 말씀, 정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그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그 막혔던 삶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 들으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는 그런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죠. 말씀으로 축복하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 잡는 박사님 베드로가 이제 오늘은 헛고생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잡질 못하고 빈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씻고 이제 오늘은 그만해야지. 오늘은 운이 없나 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던 일이 안 되면 운이라는 말을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 잡는 박사님이지만 그가 허탕칠한 그 하루 종일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마치 그는 박사였지만 고기가 가는데 반대편으로 늘 간 거 아닐까요? 우리가 똑똑한 척 하지만은 축복에 항상 반대쪽으로 가면서 운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물 씻지 말고 다시 가봐. 내가 도와줄게. 살아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데는 그 물속에 풀이 많고 풀이 적고 그다음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적고 이런 이야기들을 부수적으로 많이 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던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어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어군이라는 건 고깃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야, 너는 어군을 피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그렇게 기적처럼 어군은 여기 있는데 너는 항상 어군을 피해서 네 경험만을 자랑하고 네 지식만을 자랑하면서 그물질을 했니? 너 참 기적이다. 부흥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흥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길만 찾아가니? 이게 안 보이니? 어군이 안 보이니? 너 그물 한 번 던지면 내가 30년 장사해서 번 돈 그거 유도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라. 예수님 말씀을 창조자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 말씀이 너의 30년을 되살릴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은 정말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네 남편을 바라볼 때 네 남편이 안 되는 길만 가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 한 말씀을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경험이 30년 쌓였어도 고기 때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고기 때는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돈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깊은 바다, 깊은 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깊은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영적 그물을 던지라는 말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너는 새벽에 아버지께 나가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 영적인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한마디, 아주 심플한 한마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사람의 수십 년의 인생 철학과 경험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한국교회, 기적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4차 특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축복의 강에서 떠오르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의 말씀, 정말 여러분 남편이 30년간 그렇게 뛰어다니고 실력이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했는데도 안 따라 어쩐 그런 어군을 반대로 쫓아다녔는데 그거는 성실한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초적인 걸 모르고 엉뚱한 데서 성실하게 뛰어돌아다닌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서 오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 전문가들 찾아다니지 말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그 남편이 방황하는데 정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얘야, 네 남편에게 이 말씀을 갖다 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찾아서 그것을 이 아름다운 카드에다가 적어요. 여기다가 말씀으로 축복하기 해서 아직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당신에게,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남편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남편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찾아낸 그런 감동의 말씀을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손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직도 당신만을 바라보는 바보 같은 자기. 여러분, 영원한 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감정만 더상합니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저 여자는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울고 기도하는 아내의 무릎팍에 내 남편 살릴 말씀이거다. 갖다 줘라.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남편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는, 나에게 주신 가족이 나에게 주신 가족인데 가족의 귀함을 다시 깨닫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족에게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신명기 28장 7절 이런 말씀 한번 적어서 줘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이게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 잠깐 샘플링으로 여러분에 보여주는 건데,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마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이 말씀 주면, 나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가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야, 이런 말씀이 있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야, 자신감 좀 가져, 어깨 좀 펴, 여보 자신감 좀 가져, 자신감이 떨어졌어, 지금 갱년기 왔어, 더워 이런.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없는 가족들이 늘 있단 말이죠. 요런 신명기 28장 13절 그냥 제 수준에서 조금 말씀해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야, 이게 나는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너를 머리가 되게 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야,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네. 할렐루야. 성경 66권 안에 좌절한 남편을 일으키는 말씀, 교만한 남편을 낮아지게 하는 말씀, 닫혀있는 길목을 열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꽁꽁 묶어버린 악한 영들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말씀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에도 장수의 복이 있으니까 아주 너무 감사해요. 오래오래 살고 계시는데 이제 직장이 이제 너무 빨리 은퇴를 하셔서 수입이 이제 약해.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가족 가운데 나이가 많은 가족들이 있을 때 눈총 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기. 시편 92편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걸 딱 써서 93세 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할머니 축복했는데 할머니 갖다 드리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주셨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말씀 갖다 준 애가 13살짜리요. 13살짜리가 뭐 대단하겠나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나이만 들었지 사람은 똑같아요. 나이 들어도 뭘 하고 싶고요, 열매를 맺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할렐루야. 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곧 법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열매를 맺으세요. 기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커다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근간에 내 신앙 삶 속에 기적은 떠나갔는가? 왜 내 주변에 많은 장로님, 권사님, 많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가는 들을 수가 없는가? 온통 비난하고 누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주로 다수를 누리고 있을까? 이것은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오늘은 뭐 더 이상 운이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돈도 안 오고 벌이도 시원찮고 고기도 없어요. 이제 오늘은 지쳤어요. 난 그만 할래요 라고 이제는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는데 야 다시 한번 해봐. 운이 없다는 얘기 그만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 하나님 앞에 물어봐. 오늘 그만둬도 되겠냐고. 마지막 한 말씀 주셨는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심령이 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는데 깊은 데 그물 던져 하는데 이건 뭔가 기대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더 이상 그물을 던지기 싫습니다. 내 운명은, 내 운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야. 너 크리스찬인데 운으로 살아가냐?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뭐냐?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깜짝 놀라게 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은 사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서술을 했는데 말씀을 믿는 사람 백부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탁 시켜서 너 믿음이 놀랐구나.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 하나 나면은 요즘 전문적이잖아요.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아주 의학으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집에 끙끙 앓고 있는 하인이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실 거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길거리지만 여기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만 해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말을 할 때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걸 여인들은 모르고 있는가? 남편들이 어깨가 떨어지고 제일 싫을 때 남편을 까뭉갤 때 고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지만 그 기도 생활에서 풀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원수도 축복합니다. 거기 아멘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남편이 원수는 아니잖아. 기도하다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하는데 내 남편 원수는 아닌데 꼴은 보기 싫어. 그거 아주 작은 거예요. 축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의 경험이 열매를 맺고 나의 지식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네트워크가 열매를 맺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말씀 그대로 하니,
이 말씀을 알고 지식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했는데, 옥토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결론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잘 보세요. 100배의 복을 받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를 맺고, 이 마태는 100배로부터 시작했어요. 100배, 60배, 30배 내려가는 식으로 했고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똑같은 스토리인데 3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를 맺고 100배를 맺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이게 원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잉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30배, 60배는 빼버리고 100배로 결신하느니라, 딱 이거 하나 넣었어.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 교회는 여기로 가자.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100배, 100배,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 의정부 작은 교회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를 파송해라, 선교를 감당하라 해서 이 조그만 의정부 교회 하나가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 들어오다가 받은 이제 100개 나라가 완성됐어요. 나라가 100개가 됐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딱 1년 후에 우리는 100개 나라 지도자가 이곳에 오실 텐데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아주 큰 영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까지 꼭 한 나라를 정해서 1년간 그 나라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1년이 쌓이면서 내년에 그 나라로부터 2명의 지도자를 우리가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며, 우리가 만난 그 사건들을 그들이 듣고 돌아가는 것이며, 이 교회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부흥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100개 나라로 가져가신 거예요. 100배는 있습니다. 자, 조용히 옆 사람 귀를 붙들고 인사합니다. 100배 되기 바랍니다. 자,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 한마디는 운명을 바꾼다. 다시 한번, 말씀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왜? 이 말씀 한마디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망했구나라고 그 고난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겸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안 했을까? 망했는데도 교만이 아직 남아있거든. 망했는데도 아주 거만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망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망한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면 그분은 판단해서 스스로 오시죠. 그게 은혜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금방까지 이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돈 버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넘어가는 다른 세계를 본 거죠. 내가 30년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분의 그 축복권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작거리고, 아, 이것이 인생이야, 나도 부자 됐어, 나도 집 몇 채 살 수 있어, 아, 나도 이렇게 부자로 사네라고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네가 산 인생은 너무 작은 인생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나라를 넘어가고 도시를 넘어가고 대륙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내 인생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남은 생에 저걸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는 결단하죠. 남은 생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니라. 이거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 안에도 강이 있다. 내 안에도 생수의 강이 있다. 그런데 안 흘려버리고 딴짓하다가 생수의 강이 끊어져 버린 거야. 돈 붙들고 돌아다니고, 뭐 법으로 해결한다 돌아다니고, 높은 사람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이게 말씀에서 오는 건데, 기도에서 오는 건데, 세상 방법, 돈 좀 버니까 사회계층 높은 곳에 나도 이제 저런 계층하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높은 계층도 피조물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끊어졌는지, 왜 말씀이 오지 않는지, 왜 최근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지, 그것은 단절된 거예요. 당신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막았어.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세속화가 하나님 말씀을 막았어. 이제 다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막혔던 것이 뚫어지면서, 여보, 내 기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어. 기도 1시간 했는데 내 심령이 다 치유가 됐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요.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부흥이 안 되는 미국 목사님 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부흥이 안 되면 성경을 봐. 그저 부흥이 안 돼서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성경을 보다가 이 미국 목사님의 눈에 띈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40절. 그러니까 한 귀절이 목사를 바꾼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걸 딱 들여보는 순간에 이 미국 목사님이 이게 나였구나.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목사였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부흥을 달라 축복을 내 이거 싹 없애버리고 원칙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을 꼭 기도하고 오늘 하루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먹겠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더 발전해가지고 그 1시간 기도를 주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이 아까 깊은데 금을 던졌는데 떼거지로 그 어군이 잡힌 것처럼 이 사람이 1시간 기도에 전념했는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어군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1시간 기도에다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럼 난 3시간 해야지. 그냥 1시간부터 착실하게 하시오. 1시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어느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에
굉장한 직책을 가진 그 고위 직책 가진 그 미국 사람이 연봉이 높은데 이 사람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 신문사에 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시편 2편 8편을 보다가 갑자기 그의 가슴을 두들기는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그 귀절이 2장 8절이 열방을 주리라 이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지금 뉴욕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직장을 축복하지 않고 왜 내 가슴에 열방을 주리라, 열방을 주리라,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주리라.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자기 집 지하실에서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선교회가 3,800명의 선교사를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보냈어요. 본부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습니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돈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후원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본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가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열방을 주리라고 한 거 귀절 하나가 지금은 실제로 3,800명이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닐 뿐 아니라 뭡니까? 예? 돈이 수천억 원이 후원이 돼가지고 말씀 한 기절, 내 남은 생애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게 많지만은 100개 나라에 지금 기도 후원을 맡고 있는 것은 뭡니까? 광명교회 본부로부터 100개 나라의 기도의 강이 100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하나로부터 시작됐는데 뭘까요? 기도자 7천. 그 나라에 기도자 7,000명을 세우라고 하는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그 귀절 하나 가지고 그 가슴에 박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도자 7,000을 주세요. 그리고 태국에 기도자 7,000을 주세요. 일본에 기도자 7,000을 주세요. 이 작은 기도가 지금 100개 나라의 기도의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제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27년의 역사를 가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 믿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믿음이 돈독합니다. 마치 새벽기도 주제처럼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며 아들, 딸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장자권이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이번 4주 특세에도 4차 특세도 주제인데 이걸 그대로 살아간 부모님과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두 가정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고 장자권을 갖고 신랑 집, 신부 집,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바꿔봐. 아담과 하와를 욕만 하지 말고 광명의 아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담, 성령 충만한 아담. 광명의 이브들, 하와들은 성령 충만한 하와들, 기도 충만한 하와들,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충만한 그런 이 시대의 신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건 손 안 됩니다. 죄를 성령 충만으로 이겨버리고.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강을 흘려보내는 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1, 2, 3, 4 4개의 강이 있어요. 영적으로 비유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4개의 기도의 강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때문에 멈춘 거예요? 하와의 범죄, 죄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럼 광명의 젊은이들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신랑을 구하라. 광명의 젊은 신랑 후보생들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신부감을 구해라.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만나고 비전과 비전이 만나고 장자권과 장자권이 만났을 때 그런 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넉넉히 탄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개의 강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네 개의 강을 흘려보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차 특세의 주제입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바로 장자권을 소유하면서 신랑 후보, 신부 후보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가보지 못한 또 다른 경계선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친필로 적어서 그 사람의 성경에 껴주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내 가족들, 이제 남편과 대화가 끊어진 지도 오래되고 세상 사람처럼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려고 하면서 가족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3일 금식하지 못하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당신, 가족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나는 4차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